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3일 저녁입니다. 우리 한번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기도의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일 정도 남았는데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마무리하는 기간입니다. 응답받는 기간입니다. 끝까지 이 기도의 시간을 잘 채워 나갈 때에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은혜 받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3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간을 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간은 아버지 하나님 추수하는 주간이고 응답받는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잘 키워놓고 추수 때에 망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수의 기쁨이 있는 남은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일부 예배로 모인 이들과 또 영상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므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들을 때에 아픈 곳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곳이 치유가 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야 될 곳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지신 그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바른 말씀과 아버지는 바른 신학과 바른 생활과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진 아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응답을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귀한 선교사님들을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우리 아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산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14절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본문이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컨디션을 기계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다면 방전이 된 경우가 있고요. 고장이 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방전은 뭐 하면 된다고요? 충전하면 됩니다. 근데 고장은 수리를 해야 하지요. 방전이 됐다는 것은 지쳤다는 겁니다.
근데 고장이 났다는 것은 어딘가가 부서지거나 상해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주로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엘리야를 방전의 상태라고 이해를 합니다. 엘리야가 너무 많이 지쳤다는 것이죠. 힘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엘리야는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선지자가 고장이 났으니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갈멜산에 큰 승리가 있었지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넘어왔던 엘리야가 이제는 남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와서 그를 돕던 사환과 헤어지고 다시 그가 홀로 광야로 1시간쯤을 더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쭉 가면 애굽이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엘리야가 애굽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일단 충전을 시키죠.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는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제 조상만 못합니다. 저는 이제 능력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다가 그 나무 밑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가 먹을 떡과 물을 천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시죠. 엘리야가 자다가 일어나서 천사가 이렇게 만지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천사가 말하는 대로 그 떡과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어요. 그러다가 또 한참을 자고 있는데 또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웁니다. 그리고 네가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힘을 내라 라고 하면서 또다시 떡과 물을 준비해서 그를 먹이시죠. 하나님께서 일단은 무엇을 시키셨다? 충전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재우고 또 먹이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볼 때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너무 무리하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이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호렙산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은 한 열흘 길이면 간다는 겁니다. 근데 40일 동안 갔다는 것은 좀 그냥 쉬엄쉬엄 갔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갈 때는요, 해가 없는 밤에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여튼 간에 한 열흘쯤 가는 그 호렙산에 40일 정도의 엘리야가 도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 그가 머물러 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호렙산으로 이끄신 게 누군데?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은요, 사실은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 아직도 죽고 싶으냐? 죽고 싶은 마음에 변함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죽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먹이시고 또 그를 또 잠을 또 재우시고요. 또 좀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걷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신다는 거 아시죠? 예. 여유롭게 걸어서 그렇게 해서 호렙산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힘들긴 힘들었겠죠. 그러나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또 정리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너 아직도 죽고 싶으냐? 너 여기 왜 와 있느냐?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은 바로 그 질문을 한 것이죠. 40주 40야를 걸어오면서 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힘을 내야지. 그래도 내가
선지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선지자, 나 살아남은 선지자 나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실 때는 분명히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변함이 없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방전이라고 그랬습니까? 고장이라고 그랬습니까? 고장입니다. 물론 방전이 된 부분도 있어요. 지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고장이 난 거예요. 왜 이게 고장이 난 거냐? 지금 하나님 앞에 단단히 불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게 더 분명하죠.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일까요? 공적으로 부르는 것일까요? 공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왜? 이 사람은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올 거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누군지는 제가 알아요. 예. 누가 또 뭐 각 당에 누가 대표가 돼서 또 이렇게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인 자리가 아닌 것 같으면은, 이왕이면 개인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 싶으면은 공적인 직함으로 이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개인적인 친밀하게 부르는 그 관계로서 이 사람을 호칭하겠습니까? 당연히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적인 호칭으로 그 사람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마치 정말 무슨 회사의 CEO, 뭐 공무원들이라면 뭐 대통령이나 뭐 왕이나 뭐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지금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그러면 될 거를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불만스러운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보통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도 누가 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뭐 어떤 경우에 진심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내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놓고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애를 썼고 그런 것 갖고 또 인정을 받고 싶어도, 그러나 말은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건 내가 다 애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땐 그 사람 병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까지도 오히려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이게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혼자서만 열심히 한 것처럼,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없고 다 자기 혼자서 한 것인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장이 났다 안 났다? 고장이 났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겉으로 볼 때는요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원망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에 있어서 섭섭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죽이겠다는 협박이나 받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면서 이런 데까지 내려오고 별로면 고생을 다 하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이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멀쩡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장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랫동안 저 혼자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혼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을 때의 특징이 이겁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나 혼자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둘러보면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옆에 두고도요 몰라가지고 그렇게 외로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대학을 다닐 때 좀 나하고 좀 같이 좀 하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해서 좀 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정말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정말 좀 이렇게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좀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나 혼자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다 교만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막 선배들이 저는 이 사람은 별로 그런 생각도 없는 줄 알았는데 다 목사가 돼 있고 선교사가 돼 있고 제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저하고 같이 먹고 자고 했었던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나중에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외로웠다는 거예요. 좀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고 같이 비전을 나눌 사람이 있고 함께 사명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우리 과에도 이런 학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같이 자는 제가 똑같은 그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 친구도 그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가 돼서 그때 얘기하면서 웃습니다. 아이고, 니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나? 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옆에 같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지치니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말은요, 그냥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 칼로 다 죽일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라고요? 너 아직도 죽고 싶으냐? 너 광야에서 나한테 바랬던 그 마음 아직도 변함이 없느냐? 죽고 싶으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살고 싶어도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형편입니다. 아닙니다.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것 같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보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묻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합니다.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그랬던 비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해도 그들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에게 네 마음이 변함이 없느냐고, 너 여기서 뭐 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그냥 죽이세요. 제가 그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 동굴에 있으니까 너 잠깐 이렇게 좀 나오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잘하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자기 장막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야, 이 내가 그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고를 쳤구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간다고 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사람들 훈련돼서 뭐 몇 명 된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해를 끼쳤던 그 왕들이 다시 자기를 공격할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이게 참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장막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아직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든든한 아들이라도 하나 있으면 내가 그 아들 보면서 좀 힘을 낼 건데 이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좀 나오너라. 그래서 뭘 보여주세요? 찬바람을 싹 세게 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찬바람 싹 세워주면서 정신 차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야야 너 굴속에 그 컴컴한 굴속에서 잠깐 나오너라. 내 너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엘리야가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강한 바람이 부는데요. 여러분 이 바람 때문에 산이 흔들리고요. 산의 바위가 쪼개지고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바람 뒤에는 지진이 확 일면서 땅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진 후에는 무엇이 보이다는 겁니까? 불이 확 보이더라는 것이죠. 아마 땅속에서 뭐 마그마 같은 것이 팍 하고 솟아 나왔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불꽃이 막 팍 일어나는 것을 엘리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잠잠해졌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에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아까 그 대답이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거리를 두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저 변함이 없고 저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또 아합 왕과 이세벨은 기세가 등등해서 저렇게 살아있는데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고 나만 고생하고 있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뭐 저한테 뭐 마음이 변했냐고요? 아니요. 전 마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날 죽이러 올 겁니다. 이러는 말들을 쏟아놓은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만 해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과 권위와 힘을 가지신 분인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우리 같으면 겁을 먹고 대답이 바뀔만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돌 깨지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아직 그런 거 못 봤습니다. 바람 불어서 돌 깨지고 막 산이 막 그냥 갈라지고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막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 뭐 잠깐 진도 뭐 몇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도 오 야 전등 흔들린다 땅 흔들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갑자기 막 땅에서 불이 확 솟아나오고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거 봤으면 마음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다가 안 되겠다. 지금 대답이 바뀔 만한데 한 글자도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한 글자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14절에 그대로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하고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나는 지쳤고 심지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하고 백성들 아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 내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책망하시거나 한 대 때리시거나 꿀밤 한 대 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지 옆에 있다가 대도 않는 소리 하면은 옆에서 콩 한 대 칠 때 있잖아요. 요래 한 대 툭 치실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15절, 16절, 17절, 18절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먼저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밀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는요, 가가지고 길을 돌이켜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의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사엘이 나중에 뭐가 될 거냐면 아람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때부터 참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준비해 놓은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볼 땐 좀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이스라엘을 징계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까?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지금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왕을 몰아내야지 이스라엘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을 위한 매로 누구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예후를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너 혼자 그렇게 힘들게 많이 지금 수고했는데 너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게 있다. 누구를 준비했느냐? 엘리사를 준비했다. 그가 선지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당장 일어날 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엘리야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는 그래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고, 근데 또 자기가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비가 내리고, 이런 것 같으면 아합도 좀 마음이 변해야 되고 이세벨도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합 왕이요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게 하셔서 우리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누가 이런 일을 했다,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아합 왕이 그걸 다 보고서도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런 왕비는, 그러니까 이세벨이요 또 엘리야를 막 협박을 합니다. 내일 이 시간쯤 되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여러분 이세벨이요 잘 아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는데 얼마의 시간만 있으면 된다. 얼마의 시간만 있으면 된다. 하루의 시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엘리야를 죽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를 죽였다가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백성들도 며칠만 지나면, 단 하루만 지나면 다시 내 편이 될 것이다. 이세벨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냥 놔두십니까? 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냥 놔두십니까? 왜 아합 왕과 이세벨 그냥 놔두십니까? 근데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다시 시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엘리야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냐? 우리가 또 말씀을 읽읍시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핫사일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했느냐? 핫사일로 안 되면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후가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감당을 못하게 하면 그 다음 누가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명이 또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00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사가 감당 못하면 그 다음도 있다 없다? 그 다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대로 심판의 칼로, 심판의 매로 핫사일을 준비해놨고 예후를 준비해놨고, 또 예후가 못하면 또 엘리사가 또 할 것이고, 엘리사가 못해도 또 남아있는 이가 7,000명이나 했다. 7,000명이나. 우리 이순신 장군이 저에게는 아직 몇 척의 배가 남아있다고요? 예?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 몇 명 남아있다? 7,000명 남아있다. 딱 7,000명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요,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있다. 네가 내가 하는 일들을 다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러이러한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고, 내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나올 것이다.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7,000명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엘리야야.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매를 내가 준비해놨다.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할 매를 준비해놨다. 너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을 내가 준비해놨다. 내가 준비를 해놨다는 것은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너 힘든 거 잘 알고 있다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때로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 때 없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오늘 또 수요일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멤버들이시네요. 새벽에 왜 나만 기도하지?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 이렇게 일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나 혼자 와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집에서 나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간증했죠. 내 친구 중에 나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나만 비전을 가지고 나만 기도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쭉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핫사일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잔다고 해결이 됩니까? 자서 해결되면 고마 자면 되죠. 그렇죠? 근데 잠도 잘 안 와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아프면 잠도 잘 안 와요. 먹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살만 찌고 얹히기만 하지. 오히려 철야하고 금식할 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붙잡을 때 해결이 돼요.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너 나한테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너 그 생각이 아직 변함이 없느냐? 너 아직도 죽고 싶으냐? 40일 동안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 동안 네가 생각 많이 했을 건데 너 아직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느냐? 엘리야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병든 대답을 했을 때에, 고장난 대답을 했을 때, 그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진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이야기하실 때에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너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 한 가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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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